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느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교와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서 해명이 가능하고 존재 여부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적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며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예배, 성찬, 세례, 자기 부정, 은총, 평화, 선행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당성을 갖는 절대적인 이유는 초대교회의 전승과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이를 증거로 하고 그 근거로 제자들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봄과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봄과 믿음의 근거로 된 초대교회의 전승과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원의 핵심에 속합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실은 어렵지만 반대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대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시대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으로 곧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므로 그 땅이 황폐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음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영광과 새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미래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새 이름을 헵시바와 뷸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이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포로시대에 버려진 자의 처지와 항무지 같은 존재에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기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한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기적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체면상의 수치며 사고였습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녀야 했고 신랑과 신부에게는 불운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아무 탈 없이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일들이 중요한데요. 표적,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온갖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적의 주요 핵심은 그것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새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본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 그것을 천사의 말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은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기 분배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됨 안에 나타나는 은사의 다양성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열거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섬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제자들의 봄과 믿음을 근거로 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명이자 생명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일의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